3월달 주제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달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실천하는 가운데 그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님의 만남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각자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일까?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무겁다고, 귀찮다고, 부담스럽다고 내려놓고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냉철하게 되돌아다보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 내가 짐으로 내 속에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혼란 속에서, 갈등하고 분열 속에서 하늘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항상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바울도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한 채 예수를 따르는 자 핍박했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 잡아다가 감옥에 감금하려고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다고 하는 다메섹을 향해 달려갔던 자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 가까이 갔을 때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쳤고, 그가 그 빛 때문에 눈을 뜰 수 없어 땅에 엎드러져 굽꾸러졌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누구냐?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자기를 핍박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들 핍박한 것이 곧 나를 핍박한 것이다. 교회를 향해서 핍박한 것이 곧 내 몸을 찢은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맘만 먹으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고 자처했던 사울, 그가 앞을 볼 수 없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 그가 시내로 들어가게 되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식음을 전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로부터 안숙기도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이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구원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최고로 처참하고 최고로 잔인한 정치범들에게 십자가 처형이 내려지는 법인데, 그 십자가 처형을 직접 당하면서도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며 옷을 찢어 제비를 뽑으며 당신이 메시아이거든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 보라 조롱하고 있지만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예수님,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제자들과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을 등지고 다 제 길로 흩어져 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셨어요. 바울이 이 사실을 뒤늦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고난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고난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작동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픔이었지만 그것이 곧 영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죽을 우리의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죽을 몸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끝이 있는 제한된 한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죽을 육체인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와 연합함으로 예수님이 사셨듯이 우리도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몸에 고통을 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몸에 어떤 사람은 칼집을 내면서요 피를 흘리면서 나는 예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당시의 영지주의자들 육체라든지 몸 이것은 죄악이고 영적인 것만 진리이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 앞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의 생명이 죽을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육체는 아무 가치가 없다고 그러는데 이 가치 없는 육체에 예수 생명이 담겨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잘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몸은요,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사륵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몸이라고 하는 것은 소마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혼이라고 하는 것은 푸시케라고 하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퓨뉴마라고 그래요. 서로 다른데요. 그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이는 물질을 지칭할 때 육체, 사륵스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마음, 생각, 이건 혼이라고 그러는데 푸시케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뭐냐면 육체로부터 나오는 생각, 마음을 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퓨뉴마라고 그래서 영적인 요소, 신적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우리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이러한 사륵스로서의 육체, 그리고 이러한 육체로부터 보여지는 나타나는 생각과 마음이 있고 또 이것과는 전혀 구별되어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로서의 그 가치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우리에게 담겨 있다.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요,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육체, 물질은 무조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그 자체가 악하고 선한 것이 아니라 무엇에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육의 몸과 영의 몸이 있는데 육의 몸은 혼의 지배를 받는 몸이에요. 이것은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육체로부터 나오는 생각, 마음, 이것의 지배를 받으니 이것은 사망의 몸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영이 지배하는 몸은 부활의 몸입니다. 생명의 몸입니다. 영생의 몸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사륵스인 육체로부터 나오는 생각, 마음에 사로잡혀 사십니까? 아니면 성령 충만하여 말씀으로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신 신적 요소인 부활의 영이신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을 때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7절 이하에서 끊임없이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문자적으로 보지 말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은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속에서 일하고 있다, 작동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인 로버트슨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육체적 죽음은 바울 안에서 역사하고 영적 생명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역사한다.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핫지라고 하는 신학자는 더 깊이 있게 이 12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끊임없이 죽고 있지만 내 안에 나타난 예수의 생명은 너희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런 뜻이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망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지배를 받지 않고 육체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끊임없이 복음에 참여함으로
자기가 죽어져야 될 것,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죽음으로 인해서 사망이 역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죽어야 될 죄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 용서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럴 때 그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나온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통이고 힘든 일이고 희생의 일이지만 자기가 자랑할 것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뒤로 하고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앞세우며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자기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나고 나타나는 육신적인 소욕, 욕망, 이런 것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역사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사망이 역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을 작업하는 역사를 통해 죽어져야 될 것이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십자가 사건이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죽으니까 의가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으니까 생명이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 우편에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바라바라고 합니다. 군중들이 절기 때는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에 따라 당연히 예수님을 살려달라고 외쳤어야 될 것인데 그들은 자기들에게 유익이 없다 생각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동시에 바라바를 대신 풀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라바가 예수님 대신에 그 정치범으로 마땅히 처형되어 죽어야 했는데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얼마 시간이 흘러서 이 바라바가 이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게 됐대요. 자기가 달렸던 그 언덕 섬찟하잖아요. 머리가 서고요, 전율이 일어난다고. 그 달렸던 십자가를 가만히 쳐다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당신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군요 라고 외쳤던 거예요. 이것은 현실 속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건이 바라바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순절 십자가를 이야기하기만 하면 십자가에 나 때문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 때문에 돌아가셨군요. 이 바라바는 초대교회 훌륭한 기독교인이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내가 달려 죽은 십자가를 너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뭐라고 답변해야 될까요? 나 때문에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가 나를 살렸습니다. 나 인생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죽음의 십자가에서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경험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힘을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었을 것입니다. 지혜를 말하는 헬라 철학자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분의 구원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 우리의 생각, 사고방식, 그리고 생활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등이 달라지지 않는 한 고난의 십자가가 구원과 생명의 십자가임을 우리는 증거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시골에서 절기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즈음에 서울 구경을 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이에요.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하길래 가봤더니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이마에 피를 흘리며 땀을 흘리며 힘든 모습으로 그 큰 십자가를 쥐고 언덕을 올라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이러는 장면 보며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아팠어요. 그런데 로마 병정이 시골틱한 그 구레네 시몬, 시골에서 구경 온 그 사람을 지목하여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 구레네 시몬이 불평하거나 불만했다, 십자가를 진 것이 재수없다 말한 적이 한 곳도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요.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기는 했지만 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에서 초대교회 훌륭한 일꾼들이 배출됐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구레네 시몬은 어쩌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지만 그 가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초대교회 일꾼들이 그 가정을 통해 만들어졌다.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부활한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서도 영적인 세계, 신적 존재를 인정하며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